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뭐죠? 믿는 자들에 대한 고발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주님께서. 왜 고발하느냐? 사람이 왜 고발당하죠? 잘못을 해야지 고발당하거든.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니까 우리를 고발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부잣집에 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감집에는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집 대소사를 관리하는,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청직이라 그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사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그 역할이에요. 제가 순수 한글 사전에서 집사를 내가 오늘 찾아봤어요. 알고 있지만은 정확한 뜻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주인 가까운 거리에서 주인의 대소사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 대감집에도 이 청직이 집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직에게 어떤 일을 줬을 때는 그 친구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또 반면에 청직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대신 사무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청직에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요. 이 청직이라는 놈이 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 마음에 좀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내보내야 되겠다. 주인이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주인 마음이지. 그래서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내보내야겠다고 생각을 먹었는데 그 사실을 또 이 청지기가 또 알았어. 그래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을 한탄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여기 봐요. 아니, 자기 직장이잖아요. 자기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인데 그 직장에서 떨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궁리를 해요. 궁리한 이유 알겠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구걸하자니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손뼉을 쳐요. 옳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있죠. 그 주인 몰래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일 때 빈 문서를 가져오너라 그런 거예요. 누가? 주인도 아닌 청지기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주인 다니면서 빚을 탕감해 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영거퍼 하인이, 청지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를 칭찬했다 그래요. 칭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실직한 이유를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면 그 실직 수당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차후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이제 자기를 내쫓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것이 옳았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집에 빚진 사람들을 몰래 모아놓고 빚 문서 내놔라. 그래가지고 빚을 줄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 줄여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 줄여준 이유가 뭐라 그래요? 4절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이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 자기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우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치를 갖고 일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인이 이것을 칭찬했어요. 근데 이게 난감한 일이에요. 아니, 나쁜 짓을 했는데 주인이 칭찬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굴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나는 청지기였는데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되었구나. 그런 가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를 칭찬해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왔느냐? 8절에 있네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 번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성경은 칭찬하지? 왜 여기 성경 등장하는 인물은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칭찬하는 거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이 칭찬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 그랬죠? 실직 이유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래를 대비했다 이런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 것을 훔쳐먹고 나에게 빚진 사람의 빚문서를 자기가 끄적거려가지고 가짜로 낮춰주고 하는 그 행동 거지는 분명히 나쁘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것 우선에 두고 너가 너의 장래를 그렇게 준비하는 걸 보니 너는 어떤 청직이다? 지혜로운 청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할 만해요. 근데 9절을 읽으면 아주 이게 난감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룩한 제물로예요? 불의한 제물로예요? 세상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의한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직역이에요. 살 안 붙이고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신 말씀은 뭐냐? 불의의 돈으로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친구를 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 봐도 틀렸죠?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가죠? 그런데 주님은 칭찬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8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두 개예요. 이 세대하고 빛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말이면 뭐냐? 신앙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응? 이 세대의 아들들, 이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은 누구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만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붙여서 하는 얘기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신앙이 있는 사람의 행동보다 더 낫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 세대의 사람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를 철저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신앙이 있는 너는 왜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써져 있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그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대비하라. 근데 왜 너희들은 마치 세상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소위 말하면 태만하게, 그렇게 소위 말하면 긴급한 생각도 가지지 않고 그냥 태평세월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고발하신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무신 분은 일어나십시오. 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면 친구를 사고 불의한 돈으로 자선을 베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물어보십시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이 성경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돈으로 친구를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친구를 산다는 말이 뭐 어떤 말이야?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이유를 오늘 이따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은혜예요. 은혜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자, 무슨 얘기냐? 천국은 차별은 없어요.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응? 사람의 이 대목 있네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시골 동네에 복숭아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복숭아밭을 일구는 분은 아주 심지가 곧은 사람이고 말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복숭아밭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 60년 전에 그 과손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돈이 모이면 은행에 갔다가 저금을 착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점장은 이분을 알아. 이분의 옷이 행색이 남루하거든. 잠바 쪼가리 입고 그냥 농사꾼이에요. 근데 은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장은 알아. 왜? 고객이니까. 근데 말단 직원들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 은행에 갔는데 상당한 그 푸대접을 받은 거예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다 인출해 가려는다. 그러니까 막 그 은행장이 와서 빌고 막 그랬다는 소식을 제가 어렴풋이 들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이야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 본 생각을 잊어먹었네. 자, 어찌됐든 간에 돈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친구를 돈으로 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좋은 일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 이 얘기네요. 차별 얘기하다 그랬네요. 자, 천국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은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차별이 있어요. 천국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뭐가 있느냐? 차이는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덩실덩실 춤을 춰야지요. 너무 좋은 나라잖아요.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경험해 보고 싶어도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천국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가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다?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어다.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상급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알아. 그래서 천국 가면 이제 됐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사실 그러죠. 우리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거 이상 더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네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촉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자기가 실직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기는 훤히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라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철저한 준비성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것이지, 그가 도덕적이고 불의하고 그것은 차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있는 너희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믿는다고 말은 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너희의 삶은 준비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는 삶을 사느냐, 이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봐요. 하늘에 이 천체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으니까 다 똑같느냐? 그렇지 않아. 그래서 성경이 그 말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달라. 근데 별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뭉뚱거려서 같을 것이다? No, 그 말이에요. 뭐예요? 별이 아무리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게 바로 천국 가는 사람에게 거기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차별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 우리 정선인 장로님이 원래 그 상급이 상시 근무하는 걸 뭐라 그러죠? 어떤 상시 근무하면서 페이를 받는 일을 누가 추천해 줬는데 본인이 그 페이를 마다하고 내가 봉사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정 장로님의 뜻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크게 봉사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맡았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 이 말은 절도나 강도나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남의 등을 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폭리를 취하고 내가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그 돈으로 친구를 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물을 할 때 쓰는 그 단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왜? 이 땅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물이 다 어떻다? 불의하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엄밀히 보면 이 세상의 돈은 선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 자체는 중립이에요. 돈 자체가 나쁘거나 좋거나 그렇지 않아요. 돈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 선한 사람이 쓰면 선하게 쓰이고 나쁜 사람이 쓰면 나쁘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중립이에요.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어. 단지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우리는 원래 뭐예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 전체 사람 모든 것은 왜곡이 됐어요. 여러분 왜곡이 됐단 말 알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다 삐뚤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허우대가 멀쩡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찌그러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에인가 어제 아침인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우리 한국 교회 그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어요. 장로교 그러면 다 예수교 장로인데 유일하게 기독교 장로회라고 있어요. 그 기독교 장로회는 그 한국신학대학이 전신이고 이제 그 이후부터 줄여 그 약자를 써가지고 한신대학 그랬는데 자, 기독교 장로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회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자, 예수교 장로회는 사람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개인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그 기장 측의 사람들은 사회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회 부조리를 보면 그 부조리를 타파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애를 쓰는 단체예요. 그래도 건전한 거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미 부조리하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지. 깨끗한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냥 불의한 재물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구조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조악에서 발생한 그 돈은 왜 돈이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돈은 돌기 때문에 돈다. 그래서 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주님은 거기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재물 그렇게 말한 것과 별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 하나님 것이에요. 자, 이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근데 관리자가 주인 행세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관리자는 주인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관리자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분명히 나는 천국 가. 그건 맞는 얘기예요. 응?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가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역설적이네요. 이런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미리 저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자기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태평하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없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포함해요. 왜 준비하자고 그냥 주님 오심을 오늘 밤에 오심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깨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찌 너는 깨어있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물론 자기 가족과 자기 몸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 하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느냐? 왜 너희에게는 열심이 없느냐? 이게 오늘 주님의 고발이에요. 열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천국 가서 받는 상급은 다 달라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 내가 천국에서 상급 받으려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달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11조를 100만 원씩 내라. 하나님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10만 원 벌면 11조 만 원 내면 되시는 거예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1조 1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낸 사람이나 여러분 만 원 낸 사람이나 10만 원 낸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는 세 사람이 같다 틀리다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있는 그 초소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아픔, 괴로움, 슬픔, 모든 고민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것은 끝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제가 11조 이야기를 했죠. 11조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 가운데 10조각을 나눈 중에서 하나, 그게 11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받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잘 들으십시오. 11조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10의 1조를 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10의 10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부를 드립니다. 그게 실제는 11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10의 10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부를 드립니다. 이 자세예요. 아멘. 자, 그러면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받느냐?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이물없게 들으십시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놈이 제대로 드리는구나. 너 다 드리는 거 내가 안다. 응? 그러니까 드리는 입장에서는 10의 1조를 드리지만 받으신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간주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간주한다. 그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동정녀 말에서 태어난 거예요. 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면 이미 그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자, 그러면 나는 죽지도 않고 나는 피 흘리지도 않고 단지 누가 피 흘렸어요? 예수님 피 흘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간주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유혹하지 않아요. 신앙은 항상 자발적이에요. 신앙은 항상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기다려줘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주인이 칭찬했죠? 자기 집 청지기를 칭찬했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불이하지만 그거 놔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이한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로 누구를 사라? 친구를 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뭐냐? 친구는 뭘 것 같아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약한 자, 우는 자, 배고파하는 자, 이런 자들을 도와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게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이에요?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때도 나는 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어.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았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그분의 보혈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아서 내가 새 사람 때는 알았어. 그러면 내 몸은 누구 것이냐? 전에도 하나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돼. 오늘 오후 시간이 그거예요.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해부터 무슨 헌금했죠? 섬김헌금.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가 교회에 일원도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촌장으로 정선희 장로님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돈이 아름답게 드려지고 쓰임 받는 곳에 들어지면 우리는 소위 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 고백이에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7대 비전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돕는 교회가 아니고 직접 파송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대로 5주년 기념식 때 우리 교회가 네팔로 김양구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분이 이제 그 안식년을 지내면서 카톡으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공개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가슴이 뜨겁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근데 내가 기도가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님이든지 나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면 나는 거절하지 않겠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벌써 스토리를 아시고 웃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돕게 된 것이 영국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는 내가 1년씩도 없어. 근데 세미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다니면서 명함을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영국의 선교사인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아니셨지만 교회 재직해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영국 선교사를 돕는 것이 지금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라. 그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베풀고 나누고 섬김의 삶을 사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전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